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원리 14가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7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야지만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잘 읽혀지고요. 두 번째는 칠화 원칙 있죠. 육화 원칙 플러서 마지막 누구에게를 대상을 직접적인 대상을 봐야지만 성경이 잘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읽어야 되죠. 학대하거나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읽는다고 이것이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고요. 네 번째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자라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신앙 원칙 3대 원칙이 아니라 인간관계 4대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성경은 큰 덩어리로 읽읍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읽어야지만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7번째를 성경은 시간순, 연대기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순서대로 읽으면 이 순서는 주제별로, 종류별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순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이거 순대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봐야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우리가 보인다라고 해서 지난주 7가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인데요. 성경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두껍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기억이 생생할 때 이것을 다 봐야지만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에 드려지는 성경 강좌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10분 단위로 해서 성경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많이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강좌 3박 4일을 하게 되면 그 3박 4일 하고 나서 바로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3박 4일 동안의 기억이 생생할 때 성경을 봐야지만이 성경이 전체에 맥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도해주는 사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8장 30절과 31절은 뭔가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죠? 저 사막의 길을 가는데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네가 가라. 근데 그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책을 하나 샀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때 달려가서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읽는 거 깨닫느냐? 대답하되 그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라고 해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내용을 지도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나와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경 본문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본문대로 그냥 읽었을 때 쉽게 깨달아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깨달아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해준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10번째는 저자의 이 저작했던 이 책을 썼던 자의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3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그 안에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이 편지 안에 쓰고자 하는 원목적 동기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언한 말씀을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 선지자들의 했던 예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로 말미암아 명했던 명하신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기억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의 그 동기, 그리고 저자가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 이런 것들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번째는 성경은 원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12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사본이잖아요. 화도 내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한테 갔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한테 살려달라 구해도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네가 택한 그 신한테 가서 구원해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심정 안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봐라? 뭐 이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진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다시 찾아오면 네가 택했던 그 신한테 가서 물어봐. 그죠?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택했던 신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시는 내가 네하고 말하나 보라. 이런 표현을 쓰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13번째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뜻, 그죠?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 3장 11절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 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남유다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에 정말 종교개혁을 해서 참 잘했던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이 요시야 왕 때는 왕은 진짜 막 이렇게 열심적으로 모든 거 다 없애고 잘해요. 근데 백성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오늘 예레미야 3장 11절의 말씀이 그런 표현이에요. 야, 남유다 백성 보니까 왕은 잘하는데 백성이 못하니까 혹시나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 있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왕이 잘못했으니까 그때 백성을 이 요시야 왕 때 같이 살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심정을 써놓은 게 예레미야 3장 말씀. 이게 쉽게 말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없는데 돌아오란다고 될 수 있나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답답한 이런 심정을 토로해 놓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특히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정말 1대1 대화가 엄청 많아요. 왜 많을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해서 요시야 왕하고 같이 살았으면 이 나라가 잘 되지 않았을까? 뭐 한필 그런 것도 가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이런 글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그냥 이걸 액면으로 읽으면 이게 뭔 뜻이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성경이 제대로 우리가 파악되고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종합 진찰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성경의 이런 종합 진찰을 받으면 정말 가차없이 우리가 내가 잘 살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지적받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영적인 우리 그런 부분,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삶에서 살았는지, 제대로 적용했는지 이런 진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 기도하면 내가 몇 시간 했다, 말씀 몇 시간 봤다, 그가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나? 라는 그런 종합 진찰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 1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원리라고 하지만 이 14가지의 내용에 담긴 뜻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정말 성경이 성경 그냥 이런 책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14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길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